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85쪽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85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문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더라. 아멘. 네, 우리 1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네, 이따 2부 예배 때는 제 설교가 5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설교를 들으시는 건 지금 이 시간인데 벌써 광고를 너무 오랫동안 하느라고 40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우리 양옆에 계신 또 앞뒤에 계신 가까이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인사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벌써 몇 번째 맞으신 개인적인 부활이신가요? 네, 매주 또 매년 이게 부활절이 돌아오는데 부활절이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체감이 되시나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이렇게 기쁘신가요? 네, 예수님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사람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게 잘 체감이 안 되거나 좀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초현실적이어서 이게 너무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재산이 뭐 몇백조더라, 몇천조더라, 몇십조더라라는 게 별로 이렇게 우리 이게 체감이 안 되는데 누가 뭐 이번에 200만 원, 300만 원을 뭐 어디서 받았더라 하면은 그게 우리에게 더 확 와닿는 것처럼 이 부활이라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딱 많이 이렇게 체감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왜 부활을 또 하셔야만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해요. 이미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의 형벌을 다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살아나고 구원을 받은 건데 그럼 굳이 부활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금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이후에 우리가 그 구원, 우리가 얻은 생명을 담지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또다시 우리는 그 죄가 다시금 우리에게 시작되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신 생명을 죄를 짓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보존할 수 없는 노릇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죄의 결과인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단회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이 생명을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야 된다면 우리는 자신이 없겠지만 이 생명을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당신께서 보증하신다고 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쁨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낼 수 없는 또 유지할 수 없는 구원의 생명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완전히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잠시 연약해서 넘어지거나 실패한 것으로 아주 큰 죄책감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연약함을 극복하시고 완전히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억한다면 이 구원이 주님 때문에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것 또한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부활절 되면은 계란을 나누죠. 부활절 날 계란을 나누는 전통이 생겼을까?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왜 부활절날 계란을 나눌까요? 총 유력한 설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 계란 장수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웃기지만 이거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설 중에 하나예요. 네, 고대 문서에 초대교회 교부들이 살던 시대 때 이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세 시대 때 십자군 전쟁 당시에 이 전쟁 때문에 이제 남편이 징병되잖아요. 그 징병된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계란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이 부활절이 시작이 되어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 주는 게 시작되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란이 우리가 익히 알듯이 알을 뚫고 나오는 생명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어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이 되신 그 부활에 대한 생명의 상징성으로 이 계란을 나눠주는 전통이 생겼다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합동측 이제 장로교에서는 사실 사순절이라는 걸 지키지 않지만 부활절을 기점으로 40일 전부터 사순절이라고 해서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킵니다. 그 사순절 때는 특별히 조금 더 뭔가 절제하고 좀 더 이제 자신의 생활들을 조금 더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시간들인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지된 음식 중에서 음식 중에 하나가 이 계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계란을 먹지 않는 건데, 사순절 기간 동안 계란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닭이 알을 안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닭이 알을 막 많이 낳으니까 계란이 쌓여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란이 쌓여 있는 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부활절날 함께 나눠 먹는 것으로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재고 처리를 위해서 부활절날 이제 계란을 나눠주는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최근에는 어떤 설이 제일 유력하냐면 네 번째 설이 제일 유력해요. 재고 처리를 위해서 사순절 동안 먹지 않았던, 그래서 쌓아놨던 계란을 당시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 수 없어서 이것을 재고 처리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부활절날 이 생명이라는 이미지를 입혀서 계란을 나눠준 것이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또 오늘도 계란을 받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가시면서 또 왜 우리가 계란을 먹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나가는 부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셨다가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고 모든 곳이 조용해지고 고요해진 날, 바로 그 기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 복음의 완성이라고 불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 이 엄청난 사건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세 명의 여성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제자들도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열렬히 환호했던 그 사람들도 아니고, 또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어쨌든 퍼뜨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영향력 있고 조금 더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말을 하면 믿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 누군가를 제일 처음 목격한 증인으로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목격자는 3명의 여성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고대 기록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이 여성의 이름, 특히 여성의 등장만으로도 참 센세이션한데 이 여성의 이름과 출신까지도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이 마가가 굉장히 급한 마음에 썼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 하나에 길게 서술하지 않고 굉장히 짧게 속도감 있게 글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용성을 따지고 효율성을 따져서 빨리빨리 넘어갔던 마가가 이 여성의 이름만큼은 굉장히 반복해서 이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여성들이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증인의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어떤 살인 사건을 목격했더라도 여성이 누가 찌르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한다 한들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무런 이들의 말에 권위가 없었고 실제적인 이 말에 믿음직스럽지가 않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는 일들은 영향력 있고 힘이 세고 그리고 누구보다 이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할 만한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척당하고 아무도 관심 없는 영향력이 없는 이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기쁜 복음의 소식들을 전달하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또 당신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퍼뜨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마가복음에 기록된 배경과 당시 상황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마가복음에 기록될 당시에는 유력하고 굵직한 사도들이 점점 순교당하고 있었던 때예요. 특히 마가는 베드로를 잘 따라다녔는데 베드로의 순교를 목격하면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목격한 사람들이 없구나. 이제는 큰일 났다. 이것을 전달할 사람이 없구나라는 사실 때문에 비싼 그때 당시에 글을 종이가 필요했었던 이 마가복음이라는 글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둘씩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때에 이제 교회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을 든든하게 기둥처럼 지켜줄 만한 제자들과 사도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이 여성들을 통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사실을 마가가 기록하면서 교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대단한 기라성 같은 제자들과 사도들뿐만 아니라 아주 미약하고 연약한 여성들을 통하여서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드시는 분이니 너희들은 무명하고 초라하고 가진 것 없는 너희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증인 삼으셔서 이 부활의 깊은 소식을 전하게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 마가복음에 부활의 소식을 첫 번째로 여성이 봤다는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명의 여자들이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걱정하며 갔더니 이미 돌은 굴려져 있었고 빈 무덤 안에는 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에게 그 천사는 예수님이 어디 가셨냐고 이제 어디 가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약속하신 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요,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게 맞을까요? 예루살렘, 특히 어디에 가야 돼요? 성전을 가야 되죠. 그곳에서 그 온갖 수모와 조롱을 당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했던,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때가 언제예요? 6월절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집중돼 있고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평소의 인구보다 10배가 넘는 인구가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광경들을 다 봤다면, 그리고 다 고개를 저으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머물러 있다면 이 드라마는 어떻게 전개돼야 될까요? 예수님이 딱 성전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그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조롱하면서 손가락질 당했던 그 모든 수모와 비난과 그 모든 소리들을 한순간에 입막음하시는 사이다 같은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 먼저 갈릴리로 간다라고 얘기해요. 왜 예수님은 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셔야만 했을까요? 왜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별명이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지형의 맨 북쪽에 속해 있으면서 위에 있는 시리아와 국경이 맞닿아 있습니다. 거기서 늘 외세의 침공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는 늘 여러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가난하고 아주 열악한 동네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밑에 있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지역과 비교해서는 아주 형편없는 가난하고 열악하고 천대받는 동네였습니다. 마치 여성들처럼요.
그렇게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무관심했었던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시냐면 당신의 부활의 소식을 갈릴리로부터 출발시키길 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예루살렘이 아니라 모두에게 외면당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첫 번째 소식을 제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별 볼 일은 없는 땅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갈릴리는 아주 중요한 땅이었죠.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언하신 산이 바로 갈릴리에 있었고, 오병이어가 펼쳐진 벳세다가 바로 갈릴리에 있었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기적의 바다가 바로 갈릴리 바다였기 때문에 갈릴리 곳곳에 예수님의 발자취이고 예수님의 흔적의 투성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갈릴리로 나아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보게 되고, 여기서 이런 일들이 있었지, 여기서 예수님과 이런 일들이 있었지라는 것을 추억하고 기억하며 따라가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을 때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가난하고 소외된 갈릴리로부터 기적 같은 부활의 소식을 출발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마치 여성들을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로 세우시면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갔던 것처럼,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열악한 동네였던 그 가난한 땅을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번째 소식지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여전하십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여서 하나님밖에 의존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십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대단한 인생인지, 그 이름값이 얼마인지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성들이 갈릴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출발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갈릴리는요, 다시라는 은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처음 부르신 장소였죠.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곳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처음 만난 그곳으로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불러다가 줄바따를 쳐도 모자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처음 만난 장소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것처럼 다시 갈릴리에서 다시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거죠. 실패했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하겠다고 장담했음에도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했던, 철저하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었던 베드로에게 다시라는 은혜를 시작하시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전날까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더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욕했더라도,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저주했더라도 다시라는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시의 은혜가 있는 갈릴리로 부르셔서 무너졌던, 실패했던 제자들을 다시금 제자들로 부르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은 사실 8절에서 끝납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아마 대괄호로 9절부터 20절까지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 8절이 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8절이 끝이 아니라 9절부터 20절까지를 덧붙인 이유는 뭐냐면, 또 더한 사본도 있는 이유는 뭐냐면 8절이 완전한 문장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본문이 이런 거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라고 끝나는 거예요. 마침표가 없고 중간 단어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닌 거죠, 뭔가. 그래서 다른 이 본문, 특히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비교하면서 그 이후에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가가 썼을 수도 있지만 마가가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본문들을 9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본에는, 또 우리 유력한 사본에는 이 본문이 없습니다. 8절에 그냥 그것으로 끝나게 돼요. 그러면 이게 마가가 실수한 게 아니라 마가가 의도한 것이라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완전한 문장으로, 완전한 마침표로, 완벽한 마무리로 끝내지 않았다면, 마가가 일부러 8절을 그렇게 완전한 문장으로 끝맺지 않았다면, 의도적으로 8절 끝에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마가의 무슨 의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부활의 최초 증인들이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제자들이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다시라는 은혜를 받아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로서 그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기 위해서 펜을 들었을 때는 그 유력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교당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씩, 야고보는 일찌감치 순교했고, 베드로도 네로 황제로 인해서 죽었고, 바울 사도도 그 유력했던 그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이제는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제 마가는 이 마침표를 찍지 않는 마지막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면 이제는 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할 것인가? 이제 마가는 열린 결말을 통해서 누가 갈릴리로 가서 그 부활의 복음을 다시 시작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 이 부활의 복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는 사실을 지금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부활의 복음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의 복음을 다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다시 받아들고 전할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당신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 거기에서 보자고 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갈릴리, 가난의 현장, 아픔의 현장, 절망의 현실, 핍박의 중심으로 가서 기꺼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 산화되자라고 전하는 마지막 열린 결말이 마가복음의 결말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사라지고 있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가는 도전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여전히 갈릴리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핍박과 박해와 죽음의 현장으로 달려가자고 말이죠. 지금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부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부활의 복음의 소식들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 갈릴리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갈릴리는 아주 처절한 가난의 현장이고 절망의 현장이고 핍박의 중심지입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갈릴리,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모이고자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갈릴리 변방으로 부르시고 계신 거죠. 이제 열린 결말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맡기셨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마가복음에 반응하여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몸이 찢겨지면서 로마 도시 입구에서 온몸에 기름이 뿌려진 채로 불태워지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거죠. 우리는 조금 있다가 2부 예배 때 먼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한 선배님의 삶을 볼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신 갈릴리의 현장으로 달려간, 그곳에서 죽는 순간까지 부활의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간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며 우리를 부르신 갈릴리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이 전혀 영광스럽지 않고 전혀 편안하지 않고 전혀 안락하지 않는 그 가난하고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맡기신 그 부활의 복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이제는 우리들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갈릴리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비로소 생명으로 전달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했다 하시며 우리의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